왜 해방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이런 신음이 없었어요. 한숨이 없었어요. 탄식이 없었어요. 너무나 평화롭고요, 너무나 풍성한 곳이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뭐 허리케인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과 한숨이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지금 다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담이 또 예수님의 모형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진다, 대표성의 원리로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도 요즘 한국 여중생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와우, 그 한국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뉴스만 보면.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 모두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세계가 얼마나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그냥 핥히고 지나갔는데 이번엔 또 카리브를 다 핥히고 지나간 어마가 지금 플로리다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요, 이렇게 썩어짐의 이런 타락한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거기 매여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해방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을 보니까 와우, 여러분 자다가 이게 흔들려서 깬 적이 있으시죠? 와, 저도요 자다가 막 흔들려갖고, 이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데 요번에 좀 또 세게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 걸어는 막 그냥 그 액자가 막 다닥다닥 해갖고서 금방 끝이겠지 하고서 누워있는데요, 제가 버티는데도요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거야 이게. 신문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렇죠, 온 세상이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겪어. 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피조물들도 다 자기들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월 15일은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독립기념일로도 지키고 있고, 이 과테말라의 독립기념일은 9월 15일이에요. 자,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어요. 연합군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을 줬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온 세상의 이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홍해를 지나갔는데, 이 홍해 지나간 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저 홍해에서, 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오류가 일어났네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걸 세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다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세례는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 나의 옛습관, 잘못된 것,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이게 바로 세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옆 사람과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세례 받읍시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 그 잘못된 그 모든 것, 나의 정욕 다 살려내고 내 욕심 다 살려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에요. 이 새로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간 것이 세례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쫓아가면 우리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막 순종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지를 않나, 원망 불평을 하지 않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를 않나. 그래갖고 그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1세대는 다 죽는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서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세례 교인이 안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결단하세요. 우리 진정한 세례 교인 됩시다. 자꾸 이렇게 육신 따라다니면 죽어요. 못 산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한테 자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똑똑히 알게 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그렇게 해방시킨 이유가 뭘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너 혼자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해 준 가나안 땅 있잖아, 적과 꿀이 흐르고 광야고 아름다운 땅, 거기 들어가고 너만 잘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대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고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통곡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또 결심해야지. 옆 사람과 우리 나중에 통곡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나중에 통곡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만 말씀을 안 하셔?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데 뭐 다 하나님의 음성 막 듣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나? 왜 나한테만 말씀 안 하셔? 나도 좀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고요. 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뭐 우리 귀청을 울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눈에 뭐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귀청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을 감동시키고 울리면서 들려오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일,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내 마음판을 움직이는 울려오는 소리가 있죠. 너 집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되냐? 너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뭐 오늘 바쁘고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겠니? 돌봐줘야지. 이런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는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뭘 도대체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걸까요? 뭘 상속받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속받는다 하면은요, 이 서구에서 암묵적으로 전통적으로 믿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이 있어요. 왜?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전해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난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흑인 영가들, 흑인들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이거 불렀잖아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는 상속이라고, 우리 상속자들이 받을 유산이 바로 그 하늘나라 거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엔 난 있을 마음 없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대학생 때 너무 가난해 갖고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이제 학생들 가르쳐 주는데 그게 굉장히 짭짤했대. 특히 강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이게 돈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노하우가 쌓였대.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고 잘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봐서 요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꾸 놀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 애들은요, 그냥 놀게 좀 내버려두고 가끔가다 한 번씩 빠져주고 뭐 이러면은요, 그냥 오랫동안 그걸 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왜냐면 그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정교사 짱이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오래 붙어 있었대.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걔 비유 맞춰주는 게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가 성적에 관심이 많으면은 그 부모한테 늘 얘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면 관심이 많구나, 우리 가정교사 짱이야 뭐 이래갖고서 또 오래 붙어 있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인심이 후하고 이렇게 몇 번 결석을 해도 그냥 그거 빼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과외비를 주는 사람들이 불교신자들이었대. 불교신자들. 인심 좋더래. 그 다음에 인심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었대. 천주교인들. 웬만하면 그냥 주고 별로 안 따지고 이렇게 잘 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유독 개신교인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 한 번 까고 준다든지, 한 번 더 보충한 다음에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아주 짜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더 심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게 더 심하더라는 거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짜고 천주교인들은 인심이 좋고 불교인들은 더 대자대비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난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지.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일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똑똑하게 갖고서 내 거 잘 챙겨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제 불교인들은 대자대비하게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나중에 극락 갈 거니까, 극락 가고 싶어서 열심히 웬만하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베풀어 준 거지. 그냥 천주교인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심이 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독 개신교인들은 나 구원 받았다 이거지. 이제 나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뭐,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개신교인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라고요. 여러분, 개혁을 잘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폴 히버트 박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구조가 좋은 것이다. 구조가 없이 운동이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구조가 좋은 것이지만 그 구조가 오래되고 화석화되어지면 유익보다 폐해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해갖고 500년 동안 그것만 울고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굳어져서 화석화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갱신해야 된다. 계속해서 갱신해야 된다. 우리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 그럼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뭐 다른 거 만들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유산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어딘지 모를 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일까? 예,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편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그 파라다이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재창조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천국과 방불한 그 장소가 낙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한 목표가 아니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재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새 창조가 완성되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늘나라 어디 우주 꼭대기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리로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재창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것처럼 새롭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할 그 온 세상, 온 우주 전체를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어떤 낙원만이 상속받는 그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없던 걸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회복시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걸 누굴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는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요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새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노예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꾸 마음으로 죄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거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암만 그래도 저는 그냥 죄에 끌려다녀요. 암만 그래도 저는 도박에 끌려다닐 거예요. 암만 그래도 저는 알코올에 끌려다닐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끊을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능력의 성령님 안에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평온했던 모습, 그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에덴 동산에 허리케인이 있어서 쌩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랬겠습니까? 뭐 지진 때문에 뭐 에덴 동산이 쩍쩍 갈라지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죠. 힘들죠. 어렵죠. 고난이 오죠. 그래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만물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해방시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있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산을 상속받은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유산 상속받은 것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그런 세상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와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나라네 라고 하는 걸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누구야 아들이라고 뭐 그래봐야 DNA 검사하면 탁 나와요. 저게 DNA잖아요.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DNA가 있냐 말이죠. DNA가 있으면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밖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 영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저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딜까요? 거기가 하늘나라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딜까요? 거기는요, 이 지도가 보이십니까?
바로 지금 안 보이시는데 세계 지도를 여기다 제가 겹쳐놨어요. 세계 지도를. 이 세계란 말이죠. 온 우주를 포함한 이 지구,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만 없어 언제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 낙원에 갈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구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 빨리 이 지구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온난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뭐 엘니뇨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그 우레강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도 좀 손해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재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은행원이 나치에 의해서 감금당한 유대 어린이들 669명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영국으로 입양했던 이야기입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2015년 10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젊은 나이에 그의 사비를 다 털어서 그 사지로 가는 그 아이들을 구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고통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재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에게 상속해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갖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선에 서서 먼저 내가 거룩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이걸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던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던 세계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이 죄 많은 세상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 갈 거다, 이렇게만 외쳐왔던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피조물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그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온 창조 세계를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죄된 습관들이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이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을 대하여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책임, 그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시선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조 세계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으로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래야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세상의 재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오늘 저희들 결단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